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 바쁜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두를 살리는 지혜, 모두를 살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가 한 가지 사건으로 놀라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전도서 9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아서 변변한 왕도 없는 그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던 성읍에 어느 날 갑자기 쥐축을 뒤흔드는 지진과 같은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군대가 이 작은 성읍을 애워싸고 포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가슴만한 높이의 흉벽을 쌓아 올리는데 그 흉벽에서는 그 작은 성읍으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또 그 성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성읍은 곧 멸망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병사들도 없었던 그 작은 성읍은 그 수많은 큰 군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자기 성을 지켜낼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비유하자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야심차게 작은 가게 하나 세웠는데 그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작은 가게는 대형 프랜차이즈점과 경쟁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평생을 열심히 땀 흘려서 중소기업 하나를 잘 일굽니다. 근데 바로 옆에 동종업계 대기업이 생긴 겁니다. 그럼 그 중소기업은 어떻게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살아남을 수 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읍은 큰 무수한 군대를 맞이해서 승리했다. 그리고 살아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은 성읍은 어떻게 큰 군대를 상대하여 성을 지켜낼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성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분명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음 한뜻 되는 것 가지고 그 적군의 힘이 아군의 힘을 압도해 버리면 아무리 똘똘 뭉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읍은 그 한 지혜자가 있었고 그 지혜자가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천만 군대를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보면 답이 없는 것 같고 또 길이 나 있지 않은 것 같고 문이 다 닫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없는 현실인데도 분명 답이 있고요.
열려지지 않는 막힌 골목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쪽문이 하나 나 있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던져주는 그 한마디에 그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각 개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듭니다.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한 사람의 지혜가 천만 군대보다 더 힘이 강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혜가 천만 군대보다 더 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지혜자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지혜를 기르는 사람이 있고 힘을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도 길러야 되고 힘도 길러야 됩니다. 근데 언제나 순서가 있습니다. 힘부터 기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을 기르면 지혜는 따라오지 않지만 지혜를 먼저 기르면 힘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적은 힘을 들여서 많은 일, 큰 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고 힘만 있어 보십시오. 힘만 있는 사람은 그 많은 힘 가지고 적은 힘을 들여서 해야 될 걸 많은 힘 가지고 큰 힘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작은 성읍에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천만 군대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없는데 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가장 위험합니다. 지혜 없이 힘만 있는 지도자는 독재자가 됩니다. 돈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경영자가 되면 회사를 망하게 합니다. 부하 장수들을 지휘할 수 없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장수가 되면 부하 장수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지혜 없이 힘만 있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왕은 큰 나라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권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반대로 이 작은 성읍에 지혜자 한 사람이 있어서 큰 군대를 맞이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있고 힘이 없는 사람과 지혜는 없는데 힘만 있는 사람이 서로 싸우면 언제나 지혜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보면 지혜 있는 사원 한 사람 들어오면 그 회사를 살리는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광고 마케팅하는 회사에서 회사원들에게 그 기발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게 광고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겠습니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왔는데 그 중에 1등으로 뽑힌 그 아이디어 때문에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이 반절로 줄고요. 또 탄소 배출 그리고 재활용 사용하는데 비용이 반절로 줄고 회사 이미지가 되게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단돈 1원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컵 이름만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회용 컵이라고 부르는 그 컵을 이회용 컵으로 그냥 바꾼 겁니다. 말만 바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회용 컵도 한 두세 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회용 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 번만 쓰고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일회용 컵으로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두 번도 사용하고 세 번도 사용하니까 종이컵도 아끼고 회사 이미지도 친환경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혜로운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가정에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으면 가정이 살고, 지혜로운 가장이 있으면 자녀들이 삽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의 노후가 보장이 되고, 지혜로운 목회자가 있으면 교회가 행복하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됩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지혜로운 사람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은 가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물질적으로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감춰져 있을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막 일어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서 따라가 보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자는 가난한 자로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죠. 골리앗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 나와서 싸워야 됩니까? 골리앗과 키가 비슷한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 왕은 평상시에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나라가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갑니까? 설마 얘겠어? 라고 하는 17살짜리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나라를 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밤이 되도록 쫄쫄 굶으면서 허기가 진 채 말씀을 듣습니다. 그 허기를 채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갈릴리 평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그 사람이 나와서 먹을 걸 채워줬습니까? 그러지 않죠. 모두가 기대했던 그 사람은 나오지 않고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2만 명의 배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고 나라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는 지혜자는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2가지를 잘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모두를 살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조용한 데서 온다고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분주할 때, 시끄러울 때 호령치면서 내가 지혜다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알아듣기 오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소리 큰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다 기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소리는 감춰지고 묻힙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항상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호렙산 어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산을 쪼개고 산을 태우는 소리를 내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고 그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우리에게 많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뉴스 소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를 보고 이거 어떡하지 두렵다 하는 내 근심 소리가 밖으로는 나오지 않아도 내 속에서는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나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땅 꺼지고 탄식 소리가 얼마나 내 안에서는 많이 들리고, 또 내 마음이 복잡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탄식하고 갈등하고 화내는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들립니까? 그러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조용한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용한 곳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 사람들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우린 세상에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 조용한 시간에 들리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조용한 시간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려면 사람과의 약속도 끊고, 또 핸드폰도 잠시 꺼두고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조용한 시간은 핀드랍이라고 하죠. 핀을 떨어뜨렸을 때 그 핀 떨어지는 소리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든 일 만났을 때 뭐가 가장 시급합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주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바빠도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골방의 시간이요, 골방의 시간은 만방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모든 마음 주님 앞에 쏟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처럼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애썼다, 살아내느라고 애썼다,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나라 살리느라고 애썼다, 많은 직원들에게 봉급 주느라고 애썼다, 참 애썼다라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이렇게 바쁘게 살 때가 아니다. 네 문제는 지금 회사 문제가 아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다. 돈 문제가 아니다. 네 진짜 문제는 너 영적인 문제다. 너와 내가 시간을 그럼 가져야 되겠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나와 시간을 갖자 라고 해서 주님과 고요한 시간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지나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잡으면 그 지혜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갖고 계십니다. 답이 없다라고 보이는 곳에서 답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답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그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요,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 때 내 삶에 필요한 무기들을 장착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우리 무기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명예라고 생각하고 인맥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의 지식, 학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기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무기 가지고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마귀가 내 지위 높은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내가 아무리 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기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마귀가 뭐에 두려워 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에 두려워 떠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지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큰 권세도 아니고 지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가장 잘 들어주시는 게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시면 후히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많이 차지했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만큼 차지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때 저만큼 이제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32살 때 죽습니다. 근데 32살 되었을 쯤에 그의 충직한 한 신하가 와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폐하, 내가 지금까지 폐하를 충성스럽게 섬겼고 지금까지 폐하에게 무슨 청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번 청을 드립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곧 결혼하게 됩니다. 이 딸의 결혼 혼인 비용을 폐하가 다 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말하기를, 좋소, 당신은 나의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딸을 내 딸처럼 여기고 내가 당신의 딸의 모든 혼인 비용을 대주겠소. 내 재무 담당관에게 가서 말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재무 담당관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날이 되어 이 재무 담당관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그때 그 사람 혼을 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시오? 그 사람이 이 제국 역사상 너무나 막대한 사치스러운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폐하의 후대하심, 인자하심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한참 생각하더니 괜찮소, 그 사람에게 혼인 비용을 다 대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신하가 물어보자 알렉산더 대왕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내가 모든 비용을 대주고도 남을 만큼 나에게는 막대한 재산, 풍족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내가 그 사람의 딸의 결혼식에 막대한 그 비용을 대주고도 후히 대줄 수 있는 그런 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이 후하다는 평가, 자신이 풍요롭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청을 들어줬다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력하여 얻는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책을 읽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서 지혜를 구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좀 어나더 레벨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나오죠. 열왕기상 4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롭다는 소식이 많은 나라에 들렸고요. 32절에 보시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 지었고, 또 33절에 보시면 그가 백향목에서부터 우슬초까지 초목학에 대해서 빠삭했고, 짐승, 동물학, 조류학, 기어다니는 곤충학, 물고기, 어류학에 대해서도 다 말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얻은 지혜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또 성경 인물 중에 지혜로운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왕 벨드살살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다니엘은 킨 마인드, 예리한 마음이 있었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날리지와 언더스탠딩, 지식과 이해력이 있었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이것이 다니엘의 지혜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이 지혜로웠던 것은 그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가 대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대단했을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라고 되어 있듯이 주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재산, 돈, 명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상대하고 싶거든요. 우리를 상대하면 우리를 100%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차드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안심한다. 사단은 기도 없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교회 못 나가게 막지 않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게 막지 않더라고요. 대신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더 큰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가장 큰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이제 가장 사역하면서 부담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부담스럽죠. 근데 다 부담스러운데 또 가장 부담되는 게 이게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설교를 이제 처음 할 때 초년병 시절에 그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떨리기 때문에 노력도 많이 했죠. 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일까요? 10년 전일까요? 이제 어른 설교를 앞두고 이제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원고도 다 외웠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되고 또 신경이 쓰였는지 밤에 꿈을 꾸는데요. 설교 꿈을 꾼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러 올라갔습니다.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원고를 안 들고 올라간 겁니다. 원고를 안 들고 이 단상에 올라갔을 때 설교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에서 깼습니다. 꿈이라서 다행이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설교 원고를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땀이 삐질삐질 나겠습니까?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설교를 열심히 준비만 했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기도라는 무기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내 인생의 무기들을 많이 장착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문제 하나 주면 내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무장이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어떤 악한 사탄막의 공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모두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해는 더욱더 무릎 꿇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무릎으로 일하고 무릎으로 말씀 전하고 무릎으로 전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 조용한 시간 주님과 독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말